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8절서부터 10절까지 봤는데 거기에 내용이 중요한 게 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8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린 받았어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 이런 선물을 받았느냐, 그 선물을 받기 이전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절서부터 3절 내용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어떠한 그 악한 자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 삶이 바로 진노의 자녀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의 그 얼굴이나 믿는 사람의 얼굴이나 별반 다를 바 없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품이나 믿는 사람의 성품이나 크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았다, 그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거 보면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담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실상은 자녀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잃어버린 자녀고 우리는 찾은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고 그들은 돌아올 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는 진노의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선물 받은 자녀가 있어요. 선물 받은 자녀들은 돌아온 탕자가 돼서 자격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전에 11개국에서 나온 27명의 그 외국 청년들이 와가지고서 막 그 탕자에 대한 거 할 때 참 괜찮았지요? 보셨어요? 예, 아주 그게 저는 보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탕자였잖아요. 그렇게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속 어지간히도 썩었을 제가, 그렇다고 지금은 정신 들고 철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약간 철딱성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잔치집에 사는 사람같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반지를 딱 끼워서, 전에는 노예 같은 인생인데 이제는 반지를 껴서 마치 재산도 없는 자가 재산 있는 자 같이 돼서, 그 반지가 인장 반지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가 바로 뭐가 붙어 있냐면 인감도장이 붙어 있어요. 그걸만 딱 찍으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반지를 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서 내게 응답 주시는 그런 자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의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거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첫째,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였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망하든지 뭐 안 되든지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네 이러죠. 그 바로 그 상태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시체 같은 자예요. 그 2절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세상 풍조 따라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풍조 따라.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쫓아다녀. 그리고 또 세 번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자였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3절 특징이 있어요. 그 3절에 어떤 특징이냐면 그 사람들은 첫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뭘 따라 지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쉽게 말하면 안목의 정욕, 뭐 볼거리 그냥 구경한다, 뭐 어디 구경할 거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막 쫓아다녀. 이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지네. 안목의 정욕이야. 육체의 자랑, 자기 뭐 별것도 아닌 거 잘난 척하고 다녀요. 남자들은 뭐 근육질이라고 잘하고, 그러고 여자들은 무슨 뭐 그래 쌍꺼풀을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금방 있으면 썩어버릴 거 이런 것도 막 자랑거려요. 이거 뭐 이쁘다고 막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서 이쁘대나? 그래 너무 뾰족하면 꼭 사마귀 같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이쁘다고 막 다 썩을 건데도 그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거기다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기가 뭐 우리 애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과거가 어떻고 뭐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 3절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 대로 했어요?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분 나쁘면 팍 그러고 좋으면 휙 하고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탁 닫혀버리고 이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럼 목사님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살면은 그건 진노의 자녀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지. 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과거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한테 뭐든지 야단 맞는 거고 뭐든지 안 좋고 안 풀리고 꼬이고 그냥 이건 의도 터지는 일만 아주 그렇게 무슨 프로같이 맨날 의도 터져요. 그러니까 의도 터지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 단계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주소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영적 주소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거기가 바로 세상이에요. 그 세상 거기는 뭐냐?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리 뭐 떵떵거려도 다 바로의 종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생애 자랑하고 자기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자랑해도요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괘씸하다 그래요. 진노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무엇을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한번 절 따라서 홍해를 건너자.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자.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홍해를 건넜느냐, 이게 중요해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 백성이라고. 히브리 백성은 물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자를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 홍해를 건너야 돼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왔던 그 아브람처럼, 또 때로는 약복강을 건넜던 야곱처럼,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바다 밑에 있는 길로 통과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침례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침례는 의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우리가 저 여름철에 설악 성전에 가서 거기서 침례탕에서 침례받는 그것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침례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쫓아다녔던 내가 이제는 죽어요. 이제는 내가 다 장사 지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게 침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는 완전히 벗어져야 돼요. 옛사람은 완전히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자아가 다 죽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폼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목걸이나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죽어야 된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기 고집, 욕심,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마귀 쫓아다녔던 것이 싹 죽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나는 내 옛사람을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렸다. 묻어야 돼요. 싹 묻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거 다 묻어요. 한번 제 손을 든 것처럼 다 들어보세요. 한 손만 들으셔도 돼요. 손 드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손 들면 벌써 이 손이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어디로 가요? 왼쪽 귀 있는 데로 가요. 근데 이 가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이 벌써 알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 할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걸 다 흘려보내세요. 시작.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요. 서운함도 미움도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던 대로 마음껏 살던 그 모습도 이제는 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은 것처럼 나도 거기에 묶어서 죽여버리고 흘러갑니다.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냥 막 이런 거나 그냥 막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도 못 와.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어느 교회는요 축구 시합 있으면 교회를 못 온대요. 어떤 교인들은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이 아직 안 버려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이 아직 버려지질 않아 갖고요 그거 자랑하는데 안 받아주면 화딱지나고 불딱지나고 자존심 상해서 안 나온대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빠져나가질 않았고 아직도 속에서 이렇게 정욕적인 것이 막 올라와요. 이게 안 돼가지고 쉽게 넘어져 버려요.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자, 앞에 여러분 의자 있는데 앞에 이렇게 성경책도라고 폼이 딱 잡혀져 있죠. 거기다 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이 저 손등에 못 하나 갖다 꽂아놨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다 같이 못질하는 거예요. 3번만 박아요. 시작. 쿵쿵쿵. 박아버렸어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아멘. 옛사람 살아나오면 안 돼요. 죽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들줘서 꼼타락꼼타락 거린다. 안 돼요. 완전히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인내로 버티고서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못해요. 근데 죽으니까 냄새가 난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죽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죽길 바라요.
이것도 죽어야 돼요. 욱 하는 것도 죽어야 돼요. 이것도 죽어야 돼요. 이것도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어디 내가 죽은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은 것 같아요. 후라이보이 곽규석인가 하는 그 옛날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분은 너무 오래전 코미디언이죠. 그분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가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연예인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구봉서라고 하는 그 연예인도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구봉서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곽규석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 고인 되신 하영종 목사님이 물어봤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냐고. 그랬더니 구봉서 씨가 원래 볼 하나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 같이 사탕 문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보이느냐 그랬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그랬대요. 눈을 이렇게 까면서 나 살았게 죽었게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요. 이제부터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이제 모든 빚은 다 떠나간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마귀도 더 이상 나를 고발할 게 없어요. 나의 죄는 다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마귀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맞아,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맞아, 옛날에는 내가 뭔가 실수가 많았던 여기에 많은 흠집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마귀가 찾아서 말하고 오영태 죽었어요. 그 고인된 지 20년 됐어요. 죽었어요. 그때 죽었을 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결국은 죽더라고. 죽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무덤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실 때까지 묻혀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바로 묻혀 있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광야예요. 내 앞에 광야가 쫙 펼쳐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묻혀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던져놓는 대로 있어야지. 시체를 던져놨는데 불편한 것 같다고 일어나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저 면목동 뒤에 있는 망우리에다 갖다 시체 딱 놓으면 시체는 거기 그냥 있어야지. 아무래도 여기 주소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저 서대문 쪽에 있는 그쪽에 혼자 덜렁덜렁거리고 가면 이 세상이 복잡해져요. 세상이.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이 안 된다, 내가 직장 생활에 힘들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모든 게 뭐 막 그렇게 이야기 될 때요,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의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별짓을 다하고 내가 별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걸어가라 그러면 40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거지. 그 중에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로 나온 사람 중에 혼자서 죽불 났다고, 야 나는 여기 어울리기 싫어 그리고 빠져서 혼자서 요단강 건너서 거기 여리고 들어가 봤자 나중에 7족속 멸망시킬 때 같이 따라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는 다른 방법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놓으면 아멘, 가라 그러면 아멘, 예배드려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이게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요, 갔다가 놓으면 예배당에 있어 그러고 탁 던져놓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 턱 던져놓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나는 지금도 무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꽁꽁 묶인 채로 아직도 두 손가락, 아직도 발가락이 살아서 눈 하나가 살아서 끔쩍끔쩍거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썩질 않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나오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직도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게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생각하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속에 고집이 안 죽었네요. 이게 하나님, 내 자존심이 안 죽었어요. 내가 왕년에 했던 이게 안 죽었어요. 내 성깔이 안 죽었어요. 네,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직 안 죽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다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으라, 그럼 가라, 그럼 가고 있으라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고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광야 훈련이다 그래요.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훈련, 광야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다른 거 없어요. 순종 훈련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거기다가 보따리 풀어라면 보따리 풀고 보따리 싸라면 싸는 거예요. 순종 훈련. 그거 하면서 막 궁시렁 투덜투덜 이만큼 나오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시체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요,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생활 30년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혼자 하는 줄 알고 머리 굴리고 막 할 때는 안 되다가 내가 죽었다 하고 탁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그냥 내가 가게에 붙어 앉아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또 뭐 가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가게에 있으라 할 땐 있고 교회 가라 할 땐 교회 가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이게 순종훈련이고, 이것만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제훈련을 시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뿌리면 100배, 막 뿌리기만 하면 60배 30배를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너무 우리는 인스턴트에 익숙해가지고 라면 끓여서 금방 후루룩 하고 먹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랬으니까 금방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하나님은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정말 믿는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떡을 돈 있어야 살지,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러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말씀으로 사냐. 오늘 우리는요, 이 광야 훈련을 잘해야 돼요. 광야 훈련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광야 생활은 농사 짓고 뭐 거기서 돈 벌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 하여간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나 메추라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제는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훈련을 철저히 해서 돈 쪽 바라보지 않고 말씀 쪽을 바라보고 버티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을 내가 먹을 것이며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내가 살 것이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내가 차지할 것이며 그 집에 가득가득 내가 은혜로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갖다가 쌓아놓으면 내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쌓아두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한번 여러분 신명기서를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10장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
12절부터요 우리가 22절까지 이렇게 쭉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짝수는 여성이, 홀수는 남성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20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거기에 13절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드려라 하면 드리고 예배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뭘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멍해가 아니고 괜히 그냥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애들이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행복하게 여기고 야 하면서 공부하는 걸 행복하게 여기는 녀석은 앞으로 좋은 대학 쫙 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문이 스스로 촥촥 열려서 국가장학금도 받고 막 여기저기서 환영하고 여기저기서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녀석이 그거를 행복하게 여기질 않고 밖에서 건달패 같은 애들하고 그냥 띵까띵까 노는 걸 행복한 줄 알고 그 짓을 하면 인생이 가는 족족 막히고 멸시당하고 우습게 여기고 인생 살기가 고달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행복한 거야 가고 기도해라 행복이야. 근데 왜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예배하라 하면 행복이야 이래야 되는데 봉사해라 하면 행복이야. 그런데 이거는 행복한 게 아니고 나가서 노는 거는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거기에 어울려갖고 야 뭐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투덜투덜 하는데 맞아 그러면서 아는 척 해가면서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까 막 아는 것처럼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그러면 꼭 10대 애들 사춘기 때 건들거리는 거하고 똑같이 신앙에 사춘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너 아직 손가락이 안 죽었구나. 주실 복을 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을 것이며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을 입으리라.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그럼 그 행복은 어떻게 얻어져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기도해면 기도하고 전도해 전도하고. 이거를 행복하다 이 행복을 바꿔야 돼. 행복을.
행복한 감정을 바꿔야 돼요. 이 행복의 감정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마귀가 준 생각, 세상 염려, 세상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세상 풍조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못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못된 습관을 오늘 다 같이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못 박아요. 이게 못 박아져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그게 내 속에서 죽어버려야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돈 따라가는 게 행복인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노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 앉아가지고 뭐 궁시렁궁시렁하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건 다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건달깡패들, 애들 건들거리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전도하는 데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할 정도로 어느 면에서 보면 너무 사람이 순진해, 바보 천지같이 됐어. 나사가 풀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어, 이제 쓸 수 있겠구나, 그거예요. 주여 나는 당신의 진흙이오니 주님께서 빚으사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거 아무 흙이나 갖다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수고 채고 고운 것도 또 부시고 또 막 문지르고, 그래서 요만한 불순물도 없이 다 뽑아내고 나야 온전한 고령토로, 그래서 그걸 빚어요. 빚었다고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엔 불로 떼요.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하고, 그래야 진짜 쓸만한 그릇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흐물흐물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그걸 모르고서 자기 생각이 더 좋은 줄 알고 껍죽거리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려가나. 그 사람은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멍청할 정도로 순종하면 멍청이야 바보야 하는데 어떻게 가나 보십시오. 끝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달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